어, 오늘 저희들 이제 창세기 강론하는데 제가 일단 한 가지 어나운스먼트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 주에 정식으로 또 광고가 나가겠지만 당분간 저 오후 예배를 좀 안 하고 주일 오전에 좀 집중했으면 제가 합니다. 제가 이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 핵심이 먼저 잘 잡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확장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2월 달에 처음으로 여기 우리 교회를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뒤로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일 오전하고 오후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돼서 효과가 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내내 살짝 그 미열이 있는 형태로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왔는데 안절부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주일 오전 예배를 먼저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잘 안정되고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퐁스 도테의 소설 제목처럼 마지막 수업으로 제가 창세기 이제 끝난 다음에 쫑파티로 제가 닭강정을 사놨으니까 마지막으로 드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수업이라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하나의 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단순히 창세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구약을 읽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뜻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말할 건데 이걸 잘 들어두시면 굉장히 많은 거를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글쓰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반복이라는 요소입니다. 여기 영어로 repetition에 대한 거죠. 그래서 구약 저자들은 이 똑같은 상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또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걸 모르고 읽은 분들은 왜 이렇게 구약 저자들은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감을 못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반복이 제일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로 제가 몇 가지를 해보면 여기 화면에 있듯이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케이스를 가지고 보면 이 사라, 리브가, 라헬 이 여인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사람은 달라지지만 벌어지는 상황은 비슷해요. 이제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이 세 여인의 공통점, 애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카라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되는데 이 세 여인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여인들이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 세 여인들의 이 공통점을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걸 딱 포착하고 나시면 이 세 여인들에는 추가적인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라, 리브가, 라헬. 세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 여기 끝머리에 딱 있는 것처럼 이뻐요. 구약 성경에 이쁘다고 언급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누가 이쁘다 아니다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세는 이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쁘다는 거를 포착하시면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반복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시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세 여인들은 이제 이 세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고 또 이쁘고 이러면 이제 이 여인들에게서 또 우리들이 비슷한 요소들을 계속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는 우리가 특히 이제 먼저 앞에 사라와 리브가 케이스는 우리들이 잘 아시는 뒤에 나오는 거짓말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죠. 창세기 12장하고 20장에 보면 이 사라와 리브가가 이쁘기 때문에 남편들이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땅으로 여행을 할 때 아내의 미모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띠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라 리브가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라헬까지 합쳐보면 또 이 세 여인들 사이에 또 추가적인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느냐? 다 이쁘고 다 애를 못 낳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못 낳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남편을 위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이 그 첩을 두 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 같은 경우 첩을 두고요. 이제 라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역시 그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언니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각각의 그 여종들이 첩으로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여러분이 잘 포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짓말 이야기 케이스도 보시면 창세기 12장, 20장, 26장에서 반복이 돼요. 근데 이 거짓말 이야기 언뜻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그 주인공이 이방 땅으로 여행을 하게 되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의 미모가 걸리게 되고 미모가 걸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포착하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말 이야기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여기 12장 케이스는 한번 우리가 가서 보시면은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12장에 이제 거짓말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짓말 이야기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 이야기 한 번 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13장 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래서 거짓말 한 번에 갑자기 로또 맞은 듯이 아브라함이 확 부자가 돼버려요. 꽤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거짓말 한 번에 갑자기 확 부자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0장 케이스는 또 어떻게 되냐면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자기 아내를 뺏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뺏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를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20장 17절, 18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뺏어가니까 그 집안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가 닫혀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사실 발단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 집안에 태가 닫힌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좀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거죠. 그 태를 다 닫았는데 그 태를 여는 기도를 누구한테 시키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시키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태를 다 열어주는 거죠. 역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간의 반칙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20장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태를 닫았다가 그 집안에 태를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21장으로 딱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해갖고 지금 아브라함이 남의 집의 태를 딱 여는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기 집의 태도 열리는 거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닫아두셨던 아브라함 집안의 태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거짓말 사건 이어서 해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좀 약간 반칙하시는 것처럼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장 케이스를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이제 거짓말하는 사건이 26장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고로고는 26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짓말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농사를 100배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 옛날에도 했었죠. 신약에서도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거둔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해서 큰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가끔은 구약에서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그냥 30배, 60배 건너뛰고 그냥 100배로 팍 해요. 우리 아까 이집사님이랑 그 기도 제목이 나누다가 이집사님이 굉장히 사업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삭은 더 셉니다. 100배로 그냥 쌀 하나씩 없는데 배가 열리는 거예요. 거의 이런 식으로 돼요. 거짓말 이야기하는데 그 뒤로 전부 다 큰 부자가 되든지 집안에 안 열리던 태를 열어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 속에 계속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일단은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하나님이 너무 팍팍 잘못하는 사람들 쓰시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저희들이 다시 좀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복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건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이 잘 포착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구약 학자들이 이제 쓰는 용어는 뭐냐면 소위 내러티브 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문 용어라면 그럼 뭐냐면 유비라는 거는 어떤 두 존재 사이에 비슷한 점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그 아들 이삭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비슷한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여자들 다들 애 못 낳고 이쁘고 이런 것들이 소위 내러티브 유비라는 거고요. 이런 거를 좀 더 이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한 군데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사기서 19장 22절부터 26절 한번 저희들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 이 본문이 또 상당히 재밌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약간의 서론적인 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 사사기 19장 사건은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19장부터 21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에 가심란에나 실릴 만한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제일 큰 사건 같은 사건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지난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 중에서 아마 세월호 사건 말고는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원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수원의 여대생이 잡혀가서 그 정말 난도질을 당했는데 그 난도질을 당할 때 여자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사건이 사사기에서 19장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렇게 되죠. 레윈이 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간음을 저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레윈이 아마 정말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쫓아와요. 쫓아갖고 다시 이제 그 친정으로 도망간 이 여자를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장인어른이 굉장히 큰 대접을 해요. 그래서 대접 잘 받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기부하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하라는 곳에 갔더니 이제 어떤 노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잘 주무시고 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윤리였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창세기 17장 18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여호와와 천사가 그쪽으로 갈 때 그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집으로 이제 데려가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기브아 사람들이 다 몰려나가고 이 집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손님을 다 끌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집을 맡았던 이 주인은 자기 집으로 들어온 사람의 운명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이제 그냥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당신들의 이 요구를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이 레위인이 쫓아서 데려가던 자기 첩과 그 다음에 이 노인의 딸들을 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딸들 내놓고 이들을 대신 상대하고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레위인의 첩을 황당하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첩을 내놨어요. 저는 도대체 이 레위인이 왜 쫓아갔는지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겠어요. 쫓아가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간음을 한 여자를 쫓아가서 데려가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폭도들이 와갖고 내놓으라니까 또 내놔요. 그랬더니 밤새 이 폭도들이 이 여자를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새벽이 됐는데 여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 집에 문에 기대고 있는 거죠. 이 남자가 문을 딱 열보니까 여자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자 이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딱 보니까 여자가 죽어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사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첩의 몸을 12동강을 내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덩어리씩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복수를 해다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아란 이 일이 벌어진 기브아라는 도시가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는데 그 나머지 지파들에서 다 모여갖고 이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을 벌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해서 다 죽게 된 판에 거의 베냐민 지파가 끝장날 판에 이제 겨우 몇백 명 살아남은 상태에서 이 모든 지파들이 다 정신 차린 거죠. 이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망가진다 해갖고 전쟁을 스탑해요. 그러고는 이 살아남은 이 600명 정도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파를 보존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또 여자들을 또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럼 이 여자들 어디서 구하느냐 강제로 또 보쌈이라고 하죠. 옛날 조선시대 과부나 이렇게 훔쳐가서 보쌈해 갖고 데려가서 또 종족을 보존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연속이 이제 일이 벌어지고요. 그게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본문을 저희들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지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지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옆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정말 황당하죠. 우리 자매님들이 있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다는 것 자체가 혹시 오늘 처음 보시면 정말 경악할 일이에요. 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의 포인트가 뭘까요? 그 구약에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구약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요. 도무지. 그냥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딱 읽으실 때 굉장히 소름 끼친다라는 거는 충분히 느끼시죠. 근데 도대체 소름 끼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구약 성경은 반복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면 이 사건, 사사기서 19장에 벌어지는 사건은 사실은 창세기, 제가 여기 잘못 써놨는데 19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거의 흡사해요. 19장의 사건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2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도록 하시죠. 그때 벌어지는 사건하고 이 기브아 사건이 상당히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도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기브아에서 성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쌌는데 역시 소돔 백성들이 천사들이 들어간 이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갔죠.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19장 4절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기브아에서 이제 집주인 노인이 그 둘러싼 불량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역시 집주인인 롯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롯하고 이 사사기서의 집주인 노인이 하는 말이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돼 있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아니 먼저 그 폭도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나가죠. 나가서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여기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이렇게 말했는데 롯도 역시 이야기합니다. 내게 남자를 두지 아니한 두 딸이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돼 있죠. 여기서도 역시 창세기 19장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돼 있어요. 우리말보다 히브리어로는 더 비슷하게 성경 원문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도 역시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진행해. 이 반복 기법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내러티브 어널러지, 내러티브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복을 포착하면 사사기서 저자가 뭘 의도하는지 아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한 시대의 표본이에요.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멸절시켰죠.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서 저자가 끌고 와가지고 이 두 이야기를 굉장히 비슷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사기서 저자가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도대체 의미가 뭔지 설명 안 해. 그렇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멸망시켜도 아무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 저자들은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툭 던져 놓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사사기서 저자가 바로 이렇구나. 지금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걸 깨닫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서에 제가 아까 요약했던 그 19장부터 21장의 사건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서 21장으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사사기서의 주제가 나오는데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기서 시대 사람들이 벌이는 이 황당한 일. 레윈이 자기 사랑하는 첩을 가늠한 첩을 쫓아가서 데려오고 데려왔다가 또 자기가 위험에 빠지니까 여자를 폭도들한테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사랑했을 여인을 12토막내에서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이 사람의 이 사건에 현혹돼 가지고 지파 하나를 완전히 도륙을 내는 이런 12지파의 정신 나간 짓.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결국은 바로 사사기서 마지막 절이 말하는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을 했는데 이 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제대로 이 나라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원칙이라는 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기 사람들. 여러분이 19장부터 21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꼭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리라는 말만.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벌어지는 무엇이냐? 일은 무엇이냐? 하나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포인트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이 그래서 제대로 읽으시려면 이 반복이라는 요소를 정통해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도 여러 군데서 봐서 충격받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드 수첩 그래서 오정현 목사 그 사랑의 교회 사건 가르고 나서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에서 또 뒤져보니까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도 토론을 했더라고요. 오정희 목사님 케이스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마치 100분 토론처럼 이제 세종대학교 교수님이 사회를 보시고 옹호 측, 반대 측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딱 보는데 이 옹호 측 분들을 말을 듣기 전부터 저는 누가 옹호 측인지 알겠어요. 비주얼만 보거든. 딱 제가 저 사람들이 옹호 측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딱 그 붕사 형태 이미지 띄우시는 분 있죠. 살집 좀 있고 머리는 포마드 발라고 딱 팔대기 가르마하고 이런 분들이 하는데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쭉 옹호하다가 계속 이제 그 옹호 측에서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토론이 1시간 어간 다 끝나고 마지막에 30초씩 자신의 이제 발언을 정리하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걸 들었어요. 그때 옹호하셨던 분이 인용한 성경 말씀이 그 전도서 5장 말씀, 5장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군요. 고자기 갔더니 제가 찾아놨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희가 너무 많이 의인이 되지도 말고 너무 많이 악인이 되지도 말라. 또 너무 많이 지혜롭지도 말고 너무 많이 미련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꾸 지금 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왜 성경 말씀 이렇게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고도 했는데 왜 자꾸 지적해야 되느냐? 잘못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주보에 지난주 주보에 제가 목회단장이 그걸 썼었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결국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이 제대로 확고하게 한국교회 안 서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제 그 일이 바로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서 19장, 20장을 보면서 참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19장에서 21장이 창세기의 비슷한 사건을 따와가지고 내러티브 유비를 써서 바로 이제 자기네 시대를 표현했어요. 우리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다 말했고요. 저는 또 그것을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과 우리 시대의 또 내러티브적 유비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제 그런 점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눈, 반복이라는 요소를 잘 포착하시면 구약성이 생각보다 쉬워져요. 이 구약 저자들이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수업에 아주 중요한 요소 이걸 잘 반복이라는 요소를 잘 캐쳐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보면 이제 창세기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불강력적 축복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중심 주제라고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거짓말 이야기 했을 때 보시면 이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하면 혼나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보면 저는 잘 혼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착할 때는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확실히 계산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화가 나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반칙 아니세요? 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렇게 잘못해도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는 안 이러시나요? 뭐 이러면서 제가 한때는 불만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바로 불가항력적 축복이라는 요소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일이 넘쳐나죠. 거짓말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케이스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가항력적으로 역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한다면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줘요. 창세기 28장 한번 가서 보시면 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랑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고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 불가항력적 축복이 시행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오케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되는데 여전히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느냐?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창세기 안에 똑같은 본문에 이 불가항력적 축복을 말씀하시는 이 본문 안에 또 인과응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학자들 세계에서 보면 이 학자들이 창세기에서 보통 불가항력적 축복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인과응보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이 이제 이 인과응보라는 주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사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혹시 아웃포커싱이라는 거 아시나요? 저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사진 용어를. 이제 아웃포커싱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진에서 중심 인물을 이렇게 부각시킬 때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면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죠. 대신에 초점이 안 맞은 배경은 흐려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이 말하기를 배경을 날린다는 말을 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찍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아웃포커싱 초점이 맞은 이 인물, 만약 인물 사진이라고 할 경우에 인물은 분명히 실존하죠. 사진 속에서 분명히 뚜렷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자 배경은 사진상으로는 날렸어요. 근데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죠. 여전히 실존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분명히 표면적으로 복이 강조됐지만 그럼 인과응보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19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그 급속 성장하는 시기에 보통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불가항력적 축복만 자꾸 강조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심한 어려움 속에 처하고 심한 영적인 부패 속에서 빠지게 됐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인과응보 계산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이제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과응보가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서 인과응보는 불교나 이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인과응보는 우리 기독교의 분명히 사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인과응보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전 세계 모든 고등 종교의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이제 곧 다른 종교는 생각할 거 없고 이제 우리 종교만 생각하면 자, 율법 5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흥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구약의 지혜서 같은 거 또 뭡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가 흥하고 어리석은 자가 망한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인과응보예요. 이 인과응보가 없으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가 기본 틀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단지 뭐냐? 인과응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약 인과응보만 했다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지. 절대 인과응보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과응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의 인과응보의 대표적인 예를 반복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복기법의 대표가 뭐냐? 바로 염소의 이야기예요. 혹시 제가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염소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창세기 27장이에요. 창세기 27장 한번 9절, 27장 9절,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9절에서 가시면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다음에 형 에서를 속일 때 동원되는 게 바로 이 염소예요. 그래서 9절에 27장 9절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돼 있고요. 그다음에 16, 17절 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의 손에 주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염소 그 새끼가 등장을 하고요. 염소 새끼와 더불어서 또 옷이 또 등장합니다. 1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됐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래서 염소 새끼와 옷이 동원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야곱이 가해자가 돼서 이삭과 에서를 뒤통수 칠 때 바로 염소 의복 이렇게 동원되세요. 근데 이것이 또 어디 나올까요? 이게 27장이고요. 37장으로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염소 새끼의 의복이 나타납니다. 이제 잘난 척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밖에 못 듣죠. 자, 37장에 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7장 31절부터인데 거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27장에서 자기 형과 그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이번에는 자기가 잘 거짓말했던 것을 당할 차례. 누가 당하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등치는 거죠. 그때 바로 염소와 의복이 동원돼요. 한번 37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32절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여기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이르기를 보소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가시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 분명한 옷이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찍혔도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32절에서처럼 이르기를 보소서 33절에서 알아보고 이르되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기가 했던 것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인과응보가 시행되고요.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자기가 행했던 악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당하는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시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에서 보시면 많이 쓰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oetic justice라는 거죠. 그래서 justice가 정의가 시행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너무 딱딱 맞아떨어져서 시적이라고 할 수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당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뒤통수 치고 그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자기가 당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들 역시 자기가 행했으면 당해야죠. 바로 이어지는 38장에서 나오는데 이 아들 중에 대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뒤통수 당하는데 이제 누구에게 당하느냐? 자기 며느리에게 당하죠. 창세기 38장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일단은 원래 이제 고대 시대에는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맞이해서 하면은 이제 처아들이랑 처음에 이제 며느리랑 결혼해요. 근데 처아들이 애를 못 낳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한테 주게 되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애를 낳아서 그 집안에 대를 잇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을 줬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다가 자기의 첫아들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족족 남자가 죽어나가면 이거는 이제 아주 이 여자가 문제 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어떻게 하느냐? 셋째가 어리니까 기다려라고 해놓고 그 뒤로는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되느냐? 셀프 서비스랍니다. 그래서 성경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누구냐? 바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할 일을 안 하니까 다말이 직접 알아서 공의를 시행하는 거죠. 그 방식은 뭐였느냐? 바로 자기가 매춘부의 옷을 입고 변장을 가서 그 시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시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동안 이제 외롭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매춘부에 딱 옷을 입고 입은 거 보고 유다가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매춘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매춘의 값이 뭐냐? 염소 새끼. 염소 새끼가 하고 해서 이제 다말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아마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아직까지는 자기의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가서 보시면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할 의무는 안 하고 있다가 상대방의 약점이 딱 잡히니까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내가 이제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쌤쌤이다 이렇게 하고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불살러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말이 25절 26절에 보면 바로 앞에 있는 37장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래서 보소서 네 것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26절 가서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좀 알아보고 이르되 나요. 그래서 지금 말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염소새끼 의복이 동원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해자가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되고 또 여기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인과응보의 연쇄 반응이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에 이어지는 스토리고요. 끝은 어떻게 나느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유다 외에도 나머지 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 이야기에 다시 한번 당해. 근데 거짓말 이야기를 또 누가 하냐면 요셉이 이번에는 해. 왜냐하면 요셉이 그 전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뭄이 났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굉장히 곰핍한 상태에서 오죠. 그때 올 때 이 요셉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안 밝혔어요. 숨기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곡식을 내주면서 거기에 돈을 숨겨놓는다든지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금잔을 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는 우리가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집안이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냥 거짓말이 점철되고 거짓말로 계속 연쇄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
계속 거짓말이 다행한 거는 거짓말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끊어져요. 바로 유다가 이 요셉이 형제들을 속이면서 아직 정체를 숨기고 있었을 때 그 유다가 적극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거죠. 형제들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사람들을. 근데 유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요셉의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난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보고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 살려줘요. 그리고 형제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게 만들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 도대체 유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 집안의 거짓말의 연쇄를 끊을 수가 있었느냐? 이 윤광보의 고리를 할 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까 봤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에 연결돼서 보는 거죠. 2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계속 점철되는 집안에 처음으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많은 주석까지 생각할 때는 바로 이것이 바로 유다가 변화하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집안에 인광보가 만약 이런 일이 없었으면 자신의 잘못들에 대한 인정이 없었더라면 이 집안은 계속 거짓말의 연쇄작용이 끝도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인광보가 계속. 근데 다행히도 그것을 이제 끊음으로써 이제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항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니까 그럼 야곱이 이선에서 끝나느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아주 이제 이걸 반복이라는 요소를 잘 파악하시면서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걸 보시면 아까 이제 야곱이 자기 형과 이걸 속인 이야기가 또 이제 어떤 식으로도 또 해결되느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야곱이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당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야곱 술수꾼을 처리하는 방식. 악인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누구냐? 창세기 보시면 라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쓰셔갖고 야곱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보면 이제 바로를 만나갖고 내 나귀의 생활이 뭐 얼마나 오래됐고, 근데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의 상당 부분을 이 라반이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 같은 술수꾼을 처리할 때는 체급이 비슷한 사람을 보내줘야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라반을 통해서 처리되는데 이제 그 대목만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9장으로 가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파악하실 수만 있으면 성경이 때때로는 굉장히 웃기기도 합니다. 유머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우리가 먼저 29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이야기 나와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라헬한테 홀딱 빠져갖고 라반의 딸 라헬한테 푹 빠져갖고 그 7년의 노예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노예가 아니라 종살이를 하는 거죠. 자발적 종살이를 하고 이제 그 라헬을 얻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 동안 죽도록 머슴살이를 하는데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근데 이 며칠이라는 표현이 재밌는 건 뭐냐? 창세기에 2번 나와요. 한 번 여기 있고 또 한 번 어디 있냐면 창세기 29장에 있습니다. 24장 한번. 24장 저 뒤쪽으로 가시면 잠깐만. 24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1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네, 27장 44절에 보면 이게 그 야곱의 어머니, 야곱과 같이 힘을 합쳐갖고 남편 이삭을 등쳐먹은데 큰 역할을 했던 리브가가 했던 말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란 말이죠. 며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히브리어로는 아주 똑같아요. 거기서 이 리브가가 이제 딱 자기가 같이 사고 쳐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서가 자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며칠 동안만 집에 그쪽 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며칠 후에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라고 해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이 야곱은 이 며칠을 몇 년 동안을 다른 여자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서 며칠 동안 지낸 거고, 리브가는 바로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대목이에요. 리브가는 여기서 사라지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29장 21절로 이제 다서 가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이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을 해요. 7년 동안 일한 다음에 아마 야곱은 7년이 한결같이 라헬과 함께 사는 것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 말을, 우리말은 참 뉘앙스를 잘 못 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이 말에서 21절에서 야곱은 굉장히 천박하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7년 동안 자기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그러니까 먼 산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여러분이 딱 찾아가면 장인어른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값을 다 치른 다음에. 통상적인 그럼 이렇게 하겠죠. 내가 이 라헬을,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결혼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말은 굉장히 사실 천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관계의 이야기예요. 결혼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 빨리 관계 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다급한지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야곱의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떠올리게 하냐면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낼 때, 그때 에서의 말을 반영해요. 그때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멍청한 형에게서 장자권 뺏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말은 잘 안 살지만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 사냥꾼이 이동하는 경로를 잘 분석하고,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언제쯤 돌아오는지 다 분석하고, 돌아올 때는 얼만큼 배고파 있는지 다 분석을 해서, 아마 제가 추측한 데는 이제 딱 형이 돌아올 때 바람의 방향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 팥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그 팥죽이 원래는 팥죽이 아니라, 원래 정식으로 말하면 렌틸숲이라는 건데,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맛있고 비싸고 영양가 많은 죽이에요. 그래서 그 죽을 딱 끓이면서 냄새 팍팍 풍기고 있는. 그러니까 형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무 배고프니까 형이 뭐라고 하냐면, 품 있게 이 렌틸숲을 달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굉장히 다급해갖고, 제발 그 빨간 거 좀 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은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아갖고 막 천박하게 이야기하고, 야곱은 느긋하게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줄 테니 당신의 장자권을 오늘 나에게 달라, 이 말하면서 느긋하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굶어 죽을 지경이고 이쪽은 이미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했을 때 승부는 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단순히 에서가 천박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야곱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29장 21절로 가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시면 이번은 어떻게 되느냐, 라반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야곱은 라헬에 정신 빠져가지고 완전히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2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천박하게 이야기할 때, 라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전략가 라반은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야곱은 빨리 라헬과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라반은 느긋하게 잔치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미칠 뻔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라반의 전략이죠. 왜 그러냐면 라반은 처음에 야곱과 계약을 할 때부터 7년 만에 얘를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라반은 14년 계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14년 하지만 안 하죠. 안 하니까 7년 일단 부르고 나중에 또 7년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14년 계약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뭐냐, 먼저 야곱이 똥줄 나서 막 급할 때 라반은 느긋하게 잔치를 해요. 이 잔치의 목적은 뭐냐, 23절 때문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바로 라반에게 필요했던 거, 14년 계약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 뭐냐, 밤이 필요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야곱이 자기가 지금 동침하는 여자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못 알아본 상황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한밤중에 야곱의 마음에 전혀 없었던 레아를 대신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24절까지 결혼하고요.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여자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곱이 성질나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 이 속이다라는 표현이 이 앞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27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바로 속은 사람들이 바로 했던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말을 지금 야곱이 자기가 속으니까 성질내는 거죠. 항상 보면 사기꾼이 남한테 사기당하는 거 못 참아요. 여기서 야곱도 자기가 남 뒤통수 칠 때 좋은데 자기가 당할 때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은 세상 사람 다 해도 좋은데 야곱이 할 말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26절에 가면 라반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느긋하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말 성경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너무나 가족관계에 대한 용어가 발달해가지고 막 뜻을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달려놨는데 사실은 26절에서 언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큰 자예요. 그리고 아우는 작은 자. 그래서 라반이 했던 말이 뭐냐면 큰 자보다 작은 자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런 말.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냐면 야곱이 자기 형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처음에 이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야곱은 자꾸 작은 자로서 큰 자의 것을 자꾸 차지하려고 억지로 차지하려고 계속 싸워대던 거죠. 바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야곱이 뒤통수 맞을 때 바로 라반이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동네는 네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큰 자가 그러니까 이 큰 자보다 작은 자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야곱은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한 인과응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인과응보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할 때 축복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챙겨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아까 시간상으로 제가 더 길게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거짓말 이야기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봐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백성이 그 이방인에게 책망받는 이야기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만 딱 제가 보고 마무리 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0장의 거짓말 이야기 같은 경우 16절 같은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뺏어갔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지시를 받고 이제 다시 사라를 이제 돌려주죠. 안전하게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20장 16절에 가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미 이 상황에서 사라에게 은천개를 주면서 그 아브라함을 돌려줄 때는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남편과 부인 관계라는 걸 알아요. 근데 뻔히 알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천개를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하느냐? 너의 오빠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일부러 아비멜렉이 비꼬는 거죠. 니들이 스스로 오빠 누이 관계라고 했으니까 네 오빠에게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이 조롱당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짓말 이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 앞에서 창피당하는 이야기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과응보를 시행해가면서 모든 것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봐가는 방법, 반복 기법이라는 걸 가지고 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뭐 성경에
뭐 수천 수만 개가 널렸고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이 상당히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당신의 공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므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해야겠죠. 네, 저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질문을, 오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기회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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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시면은 요 정도쯤 하고 오늘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